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있지만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는 7가지 이야기. 목사로서 15년간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숨긴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설교단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구절들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순종하면 형통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과 함께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의인의 이야기만큼이나 고난받는 의인의 이야기도 많습니다. 응답받은 기도만큼이나 침묵으로 남은 기도도 많습니다. 형통한 믿음의 사람만큼이나 실패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조심스러워할까요? 왜 이 구절들 앞에서 멈칫하게 될까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신학생 시절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걸 성도님들께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혹시 신앙의 걸림돌이 되면 어쩌지?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한 말씀만 골라서 전했습니다. 위로가 되는 구절, 소망을 주는 구절, 축복을 약속하는 구절들 말입니다. 하지만 10년 전 한 성도님의 질문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목사님, 왜 성경에는 고난받는 의인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서는 축복받는 이야기만 하나요? 그 질문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전하고 있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편안한 것도 불편한 것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만 교회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7가지 진실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내용도 있었네? 하고 놀라신 적 말입니다. 왜 이 구절은 설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하고 의아해하신 적 말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7가지 이야기가 여러분께 진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면적인 위로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위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지요? 믿음으로 살면 형통합니다. 순종하면 축복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아니, 때로는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입니다.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욥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그를 정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회개해. 하지만 욥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에서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하니라.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의로웠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시편 7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종일토록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신앙인입니다. 아삽처럼, 욥처럼 성경의 수많은 의인들이 똑같이 고민했던 질문입니다. 3년 전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박 권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58세셨던 박 권사님은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구제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앞장서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해 3월 남편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해 7월 아들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보증을 섰던 권사님 가정이 그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걸까요? 그때 저는 욥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은 권사님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신뢰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치 욥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달라지셨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편분은 재활치료로 많이 회복되셨고 아들도 새로운 사업으로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권사님의 신앙이 깊어지셨습니다. 얼마 전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고난이 저를 더 깊은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도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의로운 삶이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욥처럼, 아삽처럼 저도 때로 흔들리지만 결국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고난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자라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고난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배웠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고 말입니다. 시편 13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그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에서 2절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시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솔직한 신앙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오래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편의 다윗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절규하며 시작했지만 5에서 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침묵 가운데서도 신뢰를 잃지 않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시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5년 전 저희 교회 청년부에 다니던 이수진 자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29세였던 수진 자매는
7년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수십 번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수진 자매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취업시켜주세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취업하고 결혼도 하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 자매가 제게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시편 13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자매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거절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수진 자매가 한 사회적 기업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수진 자매가 대학 시절 전공했던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곳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면접관이 수진 자매의 7년 경험을 오히려 장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셨나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수진 자매는 합격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간증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7년의 침묵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저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다윗처럼 저도 어느 때까지니까 부르짖지만 결국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 말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 73편 3에서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의 힘이 강건하며 다른 사람들과 같은 고난이 없고 사람들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예레미야 1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선지자 예레미야조차도 이 질문을 하나님께 직접 던집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삽니까? 전도서 7장 15절은 더 직설적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보았노라. 의인이 그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고 악인이 그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도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때로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고 악한 사람이 형통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보고 부정직한 사람이 이익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정의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뒷돈 받고 승진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정직하게 일하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사업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정직하게 하는데 왜 나는 망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시편 73편은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제시합니다. 16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최후를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지만 의인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라기 3장 14에서 15절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만군의 여호와 앞에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이것이 사람들의 불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장 16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은 내게 속한 특별한 소유가 되리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2년 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20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신 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상사가 부정을 저질렀고 김 집사님께 그 일에 동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김 집사님은 좌천되었습니다. 20년 경력이 무색하게 한직으로 밀려나셨습니다. 반면 그 상사와 함께 부정을 저지른 동료들은 승진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너무 억울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지만 1년 후 그 회사에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상사와 동료들의 부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해고되었고 일부는 구속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셨고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 회사 내에서 신뢰를 얻게 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임원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정직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일시적이지만 의인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당장의 결과를 보지만 주님은 최후를 아십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의심을 죄처럼 여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의심은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의심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에서 3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것은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그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것은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함께했던 제자가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수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고 의심한 적 말입니다. 고난이 계속될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고 의문을 가진 적 말입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비정상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도마도 우리와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8일 후에도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의심했지만 예수님께 질문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4년 전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대학원에서 과학을 전공하던 이준호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 형제가 제게 와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요즘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의심이 듭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준호 형제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의심하는 것도 믿음의 과정입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그날부터 저는 준호 형제와 매주 한 번씩 만났습니다. 그의 질문을 들어주고 함께 성경을 읽고 토론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준호 형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의심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6개월 후 준호 형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간증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입니다. 의심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지금 준호 형제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청년부에서 과학과 신앙을 주제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직한 의심이 오히려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심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의심이 불신앙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을 향한 여정임을 믿습니다. 도마처럼, 세례 요한처럼 저도 때로 흔들리지만 결국 주님께 돌아옵니다. 제 의심을 만나주시고 제 질문에 답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것도 교회에서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신 사례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에서 9절을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신명기 3장 23에서 26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강한 손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40년간 광야에서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만하라, 이 일로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멀리 바라만 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울의 가시는 왜 제거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모세의 간절한 소원은 왜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시는 그를 겸손하게 했고 그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넘겨주고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3년 전 저희 교회 청년부 대학생이었던 한 자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당시 23세였던 정미영 자매는 유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원에 지원했고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미영 자매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학금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유학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이 아니면 유학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미영 자매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실망한 미영 자매가 제게 와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영 자매님,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였습니다. 미영 자매가 한국의 한 연구소에 인턴으로 지원했고 놀랍게도 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1년간 일하면서 미영 자매는 자신의 진짜 꿈을 발견했습니다. 유학이 아니라 한국에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2년 후 미영 자매는 그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지금 그 기업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간증할 때 미영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학이 됐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아니오는 저를 향한 더 좋은 예를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바울처럼 제 가시가 남아 있어도 주님의 은혜가 촉합니다. 모세처럼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계획이 완성됩니다.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절은 때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회에서는 성공 스토리만 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3,000명을 전도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들의 실패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의 간음과 살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에서 75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에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실패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성경에 남기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다윗은 간음하고 살인했지만 시편 51편에서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되 주의 인자하심을 따르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께 회복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3번 주님 그러하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2년 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큰 실수를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 충성스럽게 섬기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순간 유혹에 빠지셨습니다. 회사 돈 2천만 원을 횡령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잠깐 빌려 쓰고 갚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발각되었고
집사님은 해고당하셨습니다. 다행히 형사 고발은 면했지만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지셨습니다. 교회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저를 만날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집사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집사님은 울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집사님과 함께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다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간증 시간에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새로운 직장을 얻으셨고 횡령한 돈도 다 갚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더 겸손하고 은혜로운 신앙인이 되셨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실패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실패가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저도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제 과거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제 미래를 만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에서 말하기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에서 16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보십시오. 아침 일찍 온 일꾼도 한 데나리온, 저녁 늦게 온 일꾼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14에서 30절, 달란트 비유는 다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각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주인에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에서 15절도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지만 상급은 다릅니다. 천국은 가지만 그곳에서의 영광은 각자의 충성에 따라 다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에서 42절도 보십시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부활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모두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천국 가면 되는데 왜 차등을 두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행위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100% 은혜입니다. 하지만 10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 선한 일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됩니다. 1년 전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85세의 이 권사님이셨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녀 셋을 키우셨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 50년간 매달 11조와 선교 헌금을 빠뜨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수입에서 11조를 떼고 나면 생활이 빠듯했을 텐데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사님은 매주 양로원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섬기셨습니다. 본인도 이미 고령이셨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섬기셨습니다. 장례식 날 자녀들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어머니는 돈도 많이 못 벌었고 유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큰 상을 받으실 겁니다. 어머니의 그 작은 헌금과 섬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권사님은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이었지만 천국에서는 큰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반면 세상에서 크고 유명했던 사람도 천국에서는 작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소용없습니다. 천국은 갑니다. 믿음만 있으면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상급은 충성으로 받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의 충성됨이 천국의 영광을 결정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국은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어떻게 살지도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충성된 삶을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진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불의가 일시적으로 형통해 보여도 결국 정의가 이긴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의심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허락하시며 기도의 거절이 더 큰 축복의 시작임을 믿게 하시고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천국에서의 상급을 위해 충성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욥처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아삽처럼 불의를 보면서도 결국 주님의 성소에서 답을 찾으며 도마처럼 의심해도 결국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바울처럼 가시가 남아도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며 베드로처럼 넘어져도 주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이 권사님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여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고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이 계속되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며 불의를 보아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의심이 들어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기도가 거절되어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 천국에서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기둥이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게 하소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며 교훈과 책망이 되며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조심스러운 진리도
불편한 진리도 모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 의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끕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셋째, 불의한 자가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넷째, 믿음의 사람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입니다. 여섯째, 믿음의 사람도 실패합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세워주십니다. 일곱째, 천국에도 차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된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진리입니다. 이 7가지는 교회에서 잘 말하지 않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들이 여러분께 진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께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 힘든 분들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하는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보며 좌절한 분들께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으로 고민하는 분들께는 의심해도 괜찮구나 하는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거절되어 실망한 분들께는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로 무너진 분들께는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충성되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이 말씀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께 큰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평안을, 침묵 가운데서도 소망을, 불의 앞에서도 정의를, 의심 속에서도 확신을, 거절 후에도 기대를, 실패 후에도 회복을, 그리고 이 땅에서 충성하여 천국에서 상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